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등등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이 예수님 옆에서 직접 목도하고 또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밤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한 그 고기를 잡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서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국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들 가운데서 국토는 자기네 나라 땅이고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고,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로마 정권만 축출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같은 경우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 이 질문은 그 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1, 2층 리모델링을 했는데, 자, 이제 그때 2년 전에 우리가 올 10월에 리모델링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밑에 뭐 벽을 다 헐고 뭘 파내고 무슨 뭘 갖다 붙이고 뭐 배관을 조정을 하고 등등의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10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얘기가 제자들이 들을 때는 아니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언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7월 달에 우리가 이 앞에 건물이 완공됩니다. 뭐 건물을 짓는다고 합시다. 완공됩니다. 그러면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시멘트가 다 굳어서 이제 그 안에 내장 인테리어하고 외부 치장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야 7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믿어지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언제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 거예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뭐만 있어요? 현실적인 그 판단만 있어요.
지금 현실 세계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면서 그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내 인격과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말씀을 듣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현실적인 삶의 상황과 조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조건만을 주님에게 요구하는 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어떤 일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예수가 살아계신지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뭘로? 내 삶의 조건과 상황이 변화되는 걸로. 내가 기도한 것도 응답이 안 되는데 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전혀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도마도 빌립도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도 누구든 다 가릴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려면 나에게로 오려면 나를 닮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런 일을 연습해야 된다. 그런 사람으로 단련되고 훈련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뭔 소리입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중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수를 삶으려면 국수 아세요? 들어는 봤나 국수. 자, 국수를 삶으려면 뜨거운 물에 이 빳빳한 국수 이 가닥을 한 좀 집어 넣어야 돼요. 집어 넣어서 그 국수가 잘 적절하게 익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그 국수를 꺼내고, 국물은 어떻게 하죠? 국물은 버립니다. 육수는 따로 만들어요. 그죠?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국수로 비유한다면 그 국수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이 물을 끓여서 이 물 속에서 그 국수를 연단하고 국수답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그 국수를 끓인 그 물은 쓸모가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물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쓸모가 없는 물이에요. 그 물을 다시 쓰지 않는다고. 멸치로 국물을 내든 고기로 국물을 내든 그 국수, 육수를 내고 거기에다가 담가서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 생활은 삶은 물이에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고 연단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할 줄은 참.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연단되고 훈련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훈련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결국 도착하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 현실의 삶을 바꿔달라, 현실의 조건을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주머니에 돈이 좀 있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그 세상적인 지위가 올라가게 해주시고, 아니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고 저 사람보다는 좀 낫게 해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의 다른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있어요. 다른. 자, 어떻게 다른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산을 갈 때 육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육로는 기차도 있고 차도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다 같아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땅으로 가는 거 말고 뭐 있어요? 바다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바다로 가는 거 말고 또 뭐 있어요? 하늘로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하늘로 가는 거나 바다로 가는 거나 육로로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다르다, 이 그 다르다는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안 썼어요. 그 단어가 안 쓰이고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알로스는 뭐냐면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종이가 한 장 있는데 이 종이도 종이고, 자, 이 종이도 종이에요. 같은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부산을 간다면 여기 그 수서 인근이나 경기 남동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게 가까워요? 수서로 가는 게 가까워요. 수서. SRT를 타면 부산을 갈 수가 있어. 근데 경기 저쪽
서남부나 서부나 저쪽 뭐 북쪽이나 이쪽에서는 서울역 가는 게 가까워요. 그럼 서울역 가면 뭐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엎어치나 매치나예요. 삼양라면이나 농심라면이나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죠? 라면 끓여 먹을까 했을 때 라면이 삼양라면도 괜찮고 농심라면도 괜찮다고. 근데 라면 끓여 먹을까 그런데 냉면을 가져오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다른 보혜사는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역할과 의미를 가진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가시면 갑자기 이게 붕 떠버려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가도 괜찮아.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고 내 인격을 바꿔주고 내 삶이 달라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실 분, 그 똑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 오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확신이 없는 분이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자, 한 번 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런 거는 다 긴 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짠 거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말할 것도 없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성령이 안 오시고는, 성령이 나에게 안 오셨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여러분, 이 좋은 날 누가 이 시간에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따분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테레비를 보고 낮잠을 자고 등산을 가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여러분들이 차려입고 여기 와서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야. 그분이 어찌됐건 여기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이 성령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는 대로 가지 않고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대로 가면 성령께서 그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를 뭘로 분간을 할 거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 성령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확실한 이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분의 질문으로 나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걸 뭐라고 이분은 표현을 했냐면, 이분의 표현이에요. 자기 인식 혹은 자기 이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식 하면 따로 자기 인식, 자기 이해. 자,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조건에서 한 걸음 물러나와서 제3자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3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 있다 없다, 건강하다, 약간 몸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다 보면 거기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그보다 낮은 자리에서 멈췄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자식이 어떻게 됐냐, 자식이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3자의 시각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감정이나 본능이나 열망이나 고통이나 황홀한 체험이나 혹은 좌절이나 절망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그 감정과 상황을 객관화하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아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려가서 이런 역할을 맡아라,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이 역할을 수행해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본래의 신분은 따로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래의 신분은 따로 있어요. 그 자격과 인격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려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엄마 역할 잘하고, 아빠 역할 잘하고, 남편과 아내 역할 잘하고,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그건 안 하고 뭘로 가냐면 자꾸 나 얼마나 돈 많아, 나 얼마나 건강해, 나 얼마나 뭐 높은 자리에 있었어, 이런 걸로 가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 다른 데서 한번 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결과, 그 인생의 최종적인 그 상태가 어떤 거냐? 그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암만 돈 많으면 뭐하냐, 암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냐, 암만 건강하면 뭐하냐. 결국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상태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종류의 이런 악한 것들로 최종적으로 딱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가 그 밑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냐 하면 그 결과물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막고 이게 막 고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식사하실 거죠? 네, 식사하고 탄산음료를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거하고 트림이 나오죠? 저절로 된다고. 저절로. 내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트림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트림이 나와. 저절로. 가스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탄산가스가, 그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저절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저절로 클릭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돈이 많냐 없냐, 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높은 자리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삶의 조건이야. 여러분들이 맡은 이 땅에서의 역할이야. 그 역할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고. 이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외적으로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막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데서 이렇게 막 양식이 불어나오고, 막 이런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외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내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증거의 외적인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바톤 타치를 하는 거야. 자, 내가 가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실 그분이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들고, 그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대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외적인 환경이 앞만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만 건강해지고 앞만 돈이 많고 앞만 무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아도 다 소용없게 된다고, 결국 무너지고 결국 쓰러지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너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뭐 배고픈 것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자기 배고픈 문제도 해결 못해서 여기저기 그 구걸하러 다녀? 그 말이 돼?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다고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그 신분과 존재와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숙시켜 내려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몸 아파서 죽겠어요 징징대지 마시고, 하나님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징징대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저는 이래요 하고 투덜대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결국 가야 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지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고. 그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동안 한 90년대 이때쯤에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독교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최악의 인간으로 꼽은 것이, 그런 삶으로 꼽은 것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이 전혀 정돈되지 못한 채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그 용어를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a driven person,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표현을 했어요. 쫓겨다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성취, 성공, 물질, 세상, 만족, 인기, 군중, 이런 것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엔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SNS라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좋아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그 몰려다니는, 떼거지로 몰려다녀서 박수 쳐주는 거죠.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살았냐?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맨 먼저 그 갈등이 생긴 게 누구하고 갈등이 생긴 거죠? 다윗하고 갈등이 생겼죠.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 밑에, 저 밑에 그냥 한 점 조각 같은, 점 같은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박수 한번 쳐주면 너 훌륭해, 그러면 끝나는 거지, 왕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래가지고 막 환호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근데 어디서 흔들린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흔들린 거예요. 내면에서. 자기 안에서 저놈 봐라. 저놈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네.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고,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은 자기가 한 번이라도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세상적인 성취, 사람들의 박수, 군중들의 호응, 이런 것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이 저 먼 옛날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는 전 인격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관심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뭐만 중요해요? 그 결과만 중요해. 결과. 내가 가졌다, 내가 이겼다, 내가 너를 눌렀다, 너는 내 발밑이다, 이런 그 결과만 중요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능력이요, 복이요, 자랑이요, 자부심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냐 없냐를 둘째치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호응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 인도하심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평안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평안함. 걱정이 없어요. 조건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마음이 한가지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맡아 주장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놓고, 그게 외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이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느긋하게 다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